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 새해가 되면 다 복을 빌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복을 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미국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축복이 더 성경적이다. 왜냐하면 복은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이 미국 사람들의 그 해피 뉴 이어라는 것은 네가 즐겁게 새해를 보내라. 아마 네 손에 달려있다, 네 의지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복을 하고 축복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복이라는 것이,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는 참된 복,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고 복된 또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어떤 복을 또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우리가 이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있는 이 말씀에 그런 근거한 그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우리 새해, 우리 2022년도에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14절로 16절 세 절밖에 안 되는데 전부 다 영어성에 보면은 I will, 내가 하리라, 이것이 6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그래서 6번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한 그런 약속의 그런 말씀인데,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활자가 아니고 뭐 이 시편 기자에게만 주신 그런 약속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분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실현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건지리라. I will deliver you. I will rescue you.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무엇으로부터 건지는 것인가? 크게 세 가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미 우리는 건짐 받았죠. 그렇죠? 앞으로가 아니고 이미 건짐을 받은 자고,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제 예수 믿을 때 내가 이렇게 너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또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탄의 이 죽음의 그러한 권세 가운데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그러한 권세,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또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죽음을 이미 또 이길 것인 그런 우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짐을 건져내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에 볼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어떤 자를 건져내시는가? 14절에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가 나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비단 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만이 아니라 어떠한 위경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 예? 뭐 경제적이든 뭐 물질 이런 뭐 신체적이든 뭐 물질 어떤 것이든 간에, 예? 무슨 뭐 바이러스든 간에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단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랑한다는 말을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Because he loves me. 예? 예전에 사랑한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고, NASB에서는 현재 완료형으로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사랑하는 것. Because he has loved me. 네가 나를 계속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것은 성경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아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에게, 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말은 뭡니까? 나만의 그 선이 아니고, 내가 관련된 가족의 선이라든지, 또 내가 속한 교회의 선이라든지, 또 내가 속한 나라를 위한 선이라든지, 이렇게 모두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2021년도 사랑했지만 우리 새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확대 해석 성경에 보면은 Amplified Bible에 가면은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He has set his love upon me. 하나님께 그의 사랑을 고정시킨 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확대 해석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정시키는 그런 그런 자에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또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는 자, 이런 이중불례하지 않고 견눌지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그 집중적인 그런 사랑, 오로지의 그런 사랑, 일편단심의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랑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다, 하나님께서 손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 말은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두리라. I will set you securely on high 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I will protect you,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인데, 자, 너를 높은 데 두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높이 두는 것에 대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 시편 91편 14절만이 아니라 시편 59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높이 드소서. Send me securely on high away. 그래서 높이 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떠한 원수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그런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지금도 높은 곳에 성을 쌓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상이 아니고 높은 곳에 두는 것도 있고, 과거 역사에 보면은 이렇게 성을 높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이런 지상으로부터의 공격을 차단시키는 그런 안전한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 거한다는 말을 이렇게 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 어려움일 때는 항상 그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시선을 높이고 우리의 그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 두게 되면은 우리가 더 안전하게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인데, 자, 이런 높은 곳에 단순히 그냥 지상적으로 이런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숨을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그 약속의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으리라. 그냥 아무나 높이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because he acknowledged my name, because he has known my name. 여기도 NASB는 전부 다 현재 완료으로 썼어요. 네가 계속적으로 내 이름을 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이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편 이 91편에 있는 이 시편에 나오는 그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런 그 하나님 이름 가운데 그 사용하는 이름을 여러 가지 몇 가지 여기 한 네 가지가 언급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리온, 지존자, 우리말은 지존자로 번역했는데 The Most High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온이라는 말 뜻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과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한 가지고 계시고 그걸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부자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존자로서 알고 있는 그런 이 시편 기자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자, 우리가 잘 아는 엘샤다이, The Almighty, 그 힘만 전능한 센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바로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자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엘샤다이 그 찬양 있잖아요. 그 말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정말 조금 주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엘샤다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라는 말은 조호바 로드라는 뜻인데 바로 언약의 하나님,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만 하시는 그 불변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 이게 바로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성도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십니까? 이런 엘리온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저호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죠?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또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의 앞길을 친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뭡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자, 이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걸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난주도 알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거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아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조금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또 여호와는 또 누굽니까? 라파의 하나님, 치료자의 하나님, 예? 병든 것을 치유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인데 예? 아니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예? 그렇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그걸 안 들어주면 하나님 이름이 실추가 되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병들 때 항상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병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 병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이 낫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이런 악한 자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이름의 권세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우리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 복을 누리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고 또 그 아는 것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새해에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주장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맨날 쫄쫄 굶고 뭐 렌트비도 못 내고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엘사다의 하나님 모든 것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실추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가장 미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걸 가장 미워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실추되는 것을 가장 화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자꾸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가십니까?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렇게 자꾸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했습니다. He will call upon me and I will answer him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로 여러 번 말씀하죠. 수없이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다급한 상황에서는 막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반드시 I will answer you 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If you pray by my name, in my name, I will answer you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신다 하겠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염려는 사탄이 공격하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염려로 끝나지 않은 이게 자꾸 염려가 하면 이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무서움이 되는 이게 이제 딱 마귀가 이용하기 쉬운 그런 먹잇감인 것이. 그래서 염려는 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할 때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리라
여기 있습니다. 염려 맡기지 않으면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있으면은 그 염려를 붙잡고 고민하지 마시고 막 하나님 앞에 뭐 단식 추댕하지 마시고 염려는 기도함으로 던져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맡기고 이제 감사하는 거죠.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나는 보리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계속 염려하면서 또 똑같은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했으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채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자꾸 하시면은 그 역사가, 연소가 나오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환난 때에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 라고 했습니다. I'll be with him in trouble. 여러분이 트러블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건 수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놀라지 말라.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마다 놀라지 말라는 거죠. 자꾸 우리 놀라다 보면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이렇게 두려움과 이런 무서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빠지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상기시키면서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편 23편, 우리 잘 아는 그런 시편이잖아요.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 43편 2절로 3절에도 같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읽을 때 그냥 읽지만 마시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아로 새기면서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라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네가 불 가운데, 내가 아니고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어떤 위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붙잡고 자꾸 우리가 이게 어떤 뭐 홍수라든지 어떤 뭐 불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91편 가운데 10절로 11절에 이런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한다. No evil will befall you. 어떠한 사악한, 어떤 사탄과 악한 영들이 네게 미치지 못하도록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No will any plague come near your tent. 네 장막이 뭐죠? 우리의 장막?
우리 집이죠. 우리의 집안에 재앙이, 여기 말하는 재앙은 뭡니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플라그, 전염병.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한다는 얘기. 코로나가 네 집안에, 네 집안 식구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가 주장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며 하는 거죠. 어떤 코로나도 바이러스도 어떤 전염병도 내 집안에, 내 집안 식구에 오지 못한다 하면서 보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하소서. 그 사자들은 뭡니까? 그의 angels,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천사들까지 다 동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신다. 그렇죠? 하위에서 막 뒤집어져 가지고 죽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천사들이 다 지켜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일부러 사고 내지 마시고 어떤 유경에 우리가 처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특별히 시편 91편 말씀은 제가 그 예전에 그 레미네이트 해가지고 다 나눠준 적 지금 아마 여기도 있을 텐데 여러분 가져가셔서 매일마다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 재앙이 내 장막에, 내 직장에, 내 가게에, 이 교회에 임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으로 그냥 선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가운데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 건진다는 말을 여기서 또 하고 있어요. I will rescue you and honor you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영화라는 말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데 사실상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녀들이 그냥 아버님, 어머니 하면서 부모님은 높이면 높여주고 또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 그냥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같이 높이는 그런 일들이 꽤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분께서 우리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죠. 어떤 자를 영화롭게 하는가, 존중히 여기는가?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높일 때 그분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 그를 우리도 경멸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잠언서 4장 8절을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약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떻게 높이는 것입니까?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자꾸 말로서 그렇게 하고 마음만이 아니고 말로서 자꾸 그런 거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군요. 오늘도 되게 사탄이 나를 괴롭혀서 어려움 당했어요. 이건 사탄이 높이는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이고 그 사탄이 그냥 나를 괴롭히는지, 그 사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자꾸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그분을 높이 들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네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런 성도들을 자꾸 섬길 때 그 섬기는 그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참 영원롭게 하시는, 건지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또 교회와 또 성도들을 자꾸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만족케 하면 나의 구원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91편 16절,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로 하여금 장수케 함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신다는 겁니다. 난 빨리 죽고 싶다 그런 사람 없죠? 오래 살고 싶죠? 야,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누가 장수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장수함으로,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 아닙니까? 그래서 with a long life I satisfy him, 우리를 만족해 하셨는데 장수함으로, 건강하게 장수함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장수할 비결이 두 가지죠. 하나는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케 하신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근데 부모를 이렇게 잘 공경하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그럴 때 the Lord your God gives you a prolonged life, 오랜 그 생명을 이렇게 길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잠언서 3장 1절 2절 보면은 또 장수하는 그 비결이 두 번째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그 말씀, 마음 중심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장수하여 이렇게 많은 해를 누리도록 하신다. 평강을 또한 더하신다.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빛으로 가득 차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일찍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평강을 가지고 장수하는 것도 이게 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권세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계속 그냥 술이나 먹고 담배로 그냥 자기 몸을 괴롭히고 이러면은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사는 것이 장수한다는 것도 또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또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악을 향해서 돌진하고 이렇게 해서는 장수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 구원을 보리라라고 했는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구원을 네게 보이리라.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시므라는 그런 이 사람이 내가 생전에 내가 이 메시아를 내가 보겠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했어요. 살아있을 때 내 눈으로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간절히 그 메시아를 갈망했는데 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안으면서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인데, 또 한 가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기다렸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때서 나타났죠.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내 말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말 뭡니까?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네가 믿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네 동생이 살아나는 그런 영광을 볼 텐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꾸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단순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원세가 아니라 어떤 위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어떤 그 문제 해결점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위력을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제 2022년 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또 영어로 시작. 내가 너를 건지리라. I will deliver, rescue you. 내가 너를 높이리라. I will set you securely on high. 내가 응답하리라. I will answer you. 내가 환난 때에 너와 함께 하리라. I'll be with you in trouble.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I will rescue you and honor you. 내가 너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네게 보리라. I will satisfy you and show you my salvation.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